정윤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5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감입니다. 이 시편에는 아무런 제목이나 헌사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는 시편 24편과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24편과 같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산으로 옮긴 것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이 시편은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이에 대한 답이 2절부터 5절 사이에 나옵니다. 주의 장막과 성산은 문자적으로 시온의 장막이나 시온의 언덕을 의미하는 말로서 공식적인 경배와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영적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려면 진리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요구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리고 진리에 일치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흠 없는 완전한이라는 뜻입니다. 절대적인 완전성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도덕적인 수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언약을 충실히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도덕적인 규범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진실이라는 것은 믿을 만함, 신뢰할 만함이라는 뜻입니다. 정직, 공의, 진실 이런 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일치하는 태도, 진리에 일치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의 진실성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위의 세 가지 태도에 나타나는 동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자, 행한다는 것, 걸어간다는 말입니다. 실천한다는 것은 행동으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행하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일벌들의 집이지 숫벌들의 집이 아닙니다. 수도관이 벽 속에 묻혀 있을 때 관의 상태가 양호한지 여부는 꼭지로 흘러나오는 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행함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 1장 25절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시편 19편 9절부터 11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의 진실함을 품고 있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는 대로, 들은 대로, 경계를 받은 대로, 품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은 진리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해서 나는 일벌인가 아니면 수벌인가? 나는 아는 것을 행하고 있나? 아니면 아는 것으로 된 줄로 착각하고 있나? 자주 책망받으면서도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말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혀 사용에 대한 경계가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중상모략, 비방,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믿을 만한 의인은 결코 남을 비방하거나 중상하지 않습니다. 말을 이곳저곳으로 옮기는 사람은 마귀를 혀에 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나쁘다고 소리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이곳저곳으로 옮기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의문입니다. 도둑을 현장에서 본 사람은 경찰에 신고하라, 도둑이야 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맨홀에 빠지려는 상황을 본 사람은 앞을 조심하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러나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의 혀가 이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불난 것을 본 사람은 불이야 불이야 외칠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의 혀가 지옥불보다 더 뜨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배단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는지 모릅니다. 가장 무서운 파괴의 도구는 폭탄이 아니라 사람의 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3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주님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내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이런 목록들 속에 제일 마지막에 가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것은 모두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죄들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혀가 무서운 파괴의 도구인 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내 혀에 재갈을 물리고 있나? 내 혀는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내고 있지 않나? 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무심코 또는 의도적으로 전파하고 있지 않나? 혀 사용은 경건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과 혀 사용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불화를 가져오고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로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고대 근동에서는 터무니없는 높은 이자율로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33.3%가 요구되었고 아수르에서는 심지어 50%까지 요구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 구약에서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국인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나 동족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이자를 받는 것은 착취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5절에서는 뇌물을 받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구약시대에 뇌물을 받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에 의해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면 결국 그 사회가 병들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으로 10가지 조건이 제시됩니다. 이 10가지 조건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등 의식적인 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총체적인 삶의 진실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높은 도덕적, 영적 수준을 대면하면 우리 속에 틀림없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누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제시된 조건들은 의의 원형입니다. 사실상 인간의 능력으로 다 수행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건들은 의의 원형이시자 의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생활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마저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되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 또는 자비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베푸는 호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비와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총체적으로 진실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경건은 전체를 드리는 마음의 결심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건의 특징은 온전함, 즉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 결심이 서지 않으면 항상 세상과 주님 사이에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것을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채우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성산에 설 자,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냐는 질문으로 시편의 묵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해답이 조건으로 제시됩니다. 10가지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 지켜나가기가 벅찬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총체적으로 진실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결심이 분명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특징은 온전함입니다. 다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남겨놓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끊고 주님을 따르는 결심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 자체가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채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며 주님과 동행하는 임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